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문득 또 인연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선문에서 이제 불타, 붓다, 부처, 석가모니를 어떻게 보느냐. 보통 이제 즉심시불이다, 이 마음이 부처다 해서 선문에서는 따로 그 부처를 따로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당장 이 눈앞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까지 포함한. 우리는 나와 현실을 둘러봐요. 예? 내가 현실을 마주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보통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 예? 뭐 자연 환경이든 시공간이든 그런 것을 이제 현실, 어떤 상황,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따로 있다고, 그게 이분법적인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착각에 기초한, 망상에 기초한 관점이라는 게 이제 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르침이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나를 둘러보게 되면 부처라고 하는 어떤 존재 대상은 나와 분리된 현실, 따로인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의 부처님이에요. 그래 보통 사람들, 보통 불자들이 알고 있는 부처가 법당에 모셔놓은 돌이나 금이나 합성수진지 뭘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부처라고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예경도 드리고 예불하고 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입도 벌리지 못하는 불상 앞에 과일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떡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게 불교의 그 가르침의 넓은 면이기도 하죠. 아직 이러한 가르침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가르침으로, 마치 우리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뭐 귀신이나 산타클로스가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는데도 또 나쁜 일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못 받는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안 오신다, 이따위 좋은 의도에서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 일 잘하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선의로 한 거짓말인데, 그게 방편이에요. 선교 방편. 좋은 어떤 수단으로서의 방편. 그게 선교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방편인데, 근데 아이는 성장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성인으로 자라려면 그런 어떤 그런 비록 선이었지만 그 가르침이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 아이가 이미 그런 생활 습관을 익혔다면, 그건 너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했던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산타클로스 없어, 그거 아빠였어, 엄마였어 라고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언젠가 알잖아요. 씩 웃잖아요. 산타클로스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받고 싶어 하고 진짜 산타 들으라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돼요.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그런 망상에 기초한 따로 부처를 두는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그 신도들도 성숙합니다. 성장하고 보고 듣는 귀가 있고 인간의 의식은 발전하는데 왜 물질만 발전하겠어요? 정신도
따라서 발전하죠. 그러다 보면 그래 저 금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합성수지로 만든 부처는 아무런 영험이 없어. 예? 실제로 저것을 부처를 저 돌덩어리, 쇠덩어리, 합성수지 덩어리 부처를 부처 노릇하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이야. 예?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저것을 부처라고 인정해 주니까 저게 부처지. 거기까지만 나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런 거고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게 그럼 저걸 부처를 부처로 만들어주는 그건 뭐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진실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돌이나 합성수지 부처가 아니란 건 알면서도 방향을 이쪽으로 못 틀어요. 나도 내가 아니란 사실을. 이제까지 믿었던 내가 따로 있는 내가 아니란 사실도 그걸 동시에 깨달아요. 그게 아와 법이 둘 다 비었음을 그게 이제 진정으로 불교라는 선교 방편이 그 모든 방편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려는 그 궁극의 지점이 뭐냐면 두 방향 모두가 틀렸다 이거예요. 대상을 쫓는 방향이나 자기라고 하는 이 바깥을 향하는 방향이나 안을 향하는 방향. 그래서 안팎이 둘 다 비었다. 안팎이 텅 튀어가지고 꿰뚫어 사무쳐 밝았다. 그게 내외명철이거든요. 밝게 사무쳤다. 안팎이. 그게 둘이 없다는 소리고. 그러면 당장에 나까지 포함한 이 현실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화엄경 같은 데도 교학의 가르침에도 기세간이란 말이 나와요. 기세간. 기세간이 바로 이 세간이에요. 이 현실 세간. 이게 바로 부처다. 이게 바로 마음이다. 라고 교학에서도 그렇게 설명은 해요. 근데 선은 그런 말을 이해하고 알았어. 그래 그렇지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라는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마저도 없어야 돼. 틈이 없이 그래서 개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분리돼 있던 것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 부적 같은 것들 그 부절이라고 해서 예전에 동명성왕하고 동명성 첫째 부인 헤어질 때 거울을 반 쪼개가지고 어디 기둥 밑에 숨겨놓고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 거울 부러진 거울 들고 아버지 찾아오라고 했다며요. 그래 나중에 찾아오니까 딱 맞춰보니 딱 맞았다. 틈 없이. 그게 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합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세감 그대로, 이 현실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라는 말, 그런 이해, 그런 어떤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이거하고 나하고 이 세계와 나가 분리돼 있고 중생과 부처가 분리돼 있는 줄 알았더니 딱 이게 한 덩어리 돼가지고 어떤 생각,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이 딱 그냥 이게 온통 한 덩어리. 그게 불이에요. 그걸 일러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신비한 영화 속에서 보는 무슨 특수효과 발휘된 이상한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부처가 따로 없는 관점, 부처가 없다는 건 중생도 없다는 거예요. 예? 무심이라는 입장에서 무심이란 건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온통 마음만 이것만 있는 걸 무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 예? 우리는 이것만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거 위에 뭘 더 얹어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만 버리면 돼요. 기존에 있는 것만 신경 쓰지 않으면 돼. 기존에 있는 것만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다 돼 있어요. 얻을 거 없어요. 어디 도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것을 알려고 하는 내가 있고 내가 알아야 될 이것이 있다. 이렇게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당장에 이거예요. 이해할 거 없고 아무 이상한 느낌 안 느껴도 돼요. 뭘 느껴야지 이것이 아니라면 그런 게 없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 그게 밝게 사무쳐야 돼. 여기서 티끌 만큼이라도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 그러면 속은 거예요. 절대 그런 건 불법이 아니에요. 예? 이걸 청정이란 말로 표현한다고요. 청정. 이게 청정의 길이다 그랬어요. 심청정이다. 마음이 청정한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청정하다는 느낌이라도 잡으면 그건 때예요, 때.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이거여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봐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다 있는 이대로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그건 뭐냐면 감각 또는 감각에 기초한 생각으로 인한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근데 그 망상조차 이 속에 이 현실을 벗어나서 망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상 그대로가 깨달음,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부 도깨비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뭘 배워야 될 법이 있는 줄 알고 뭘 누구를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고 집단을 만들고 사람들 속여요. 도깨비 노름에 진짜 마군의 권속이 된단 말이에요. 예? 마군이 노름한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은 해방과 해탈의 가르침이에요. 어디에도 묶이면 안 돼.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뭐예요? 깨달음에 묶이는 것까지도 허용 안 해요. 법마저 버리라고 금강경에서 말한 소리가 그거예요. 임재록에서는 부처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조사도 죽여라. 예? 대스님은 자기 원호 급근선사 49째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스님 어디 계신 줄 아냐?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래 구린물 센물 먹고 있다 지금. 거짓말만 평생 했으니까. 그게 선문에서 스승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스승의 뺨을 후려치고 예? 자기를 가르친 지도자보다 자기가 안목이 덜 떨어지다면 제자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선문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안목이 높은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오히려 제자보다 못한 게 선문의 스승이라고.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스승도 뛰어넘지 못한 제자들이 스승님 하는 것은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마구니 만드는 거라고. 예? 스승으로 하여금 이제 나는 더 이상 입 못 벌리겠다. 네가 해라. 하고 뒷방으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꼴불견이 뭔 줄 아십니까? 졸졸졸 뒤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분별심에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우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 아이 때 어린아이는 정말 무력합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의지하는 습관이 뭐가 되냐면 그게 흔히 요즘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엄마가 아빠가 시킨 대로 한다고요. 예?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착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그 아이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예뻐해주고 하는데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잘못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에게 우리 어른들 입장하고 달라요.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되고 부모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내는 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를 맨날 비하하는 그런 성격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항상 모자라다고. 왜?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부모를 내면화시킨다고요. 그게 꼭두각시 된다고. 부모 노릇이 애들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신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말로 몇 마디 용돈 주고 절대 그걸로 아이 못 바꿔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 뭐 말 잘하고 책 많이 보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걸 가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말을 떠난 가르침이야. 눈빛 꿈쩍, 옆에서 그 사람 걸음걸음, 그 사람의 음성 하나, 뭐 어떻게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가르침이 없어요. 뭐 배울 게 있어요. 예? 마음 깨닫는 건 찰나간이에요. 예? 근데 이 찰나간에 깨달은 것을 이 온 우주가 그걸 덮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그게 뭐 습기를 조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차별지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뭐냐면 온통 이거에 푹 젖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아이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모한테 그런 부모의 영향이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그 잔소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이미 자기한테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니 뭐니 누가 지켜본다는 둥 네가 뭐 하는지 다 안다는 둥 했던 그런 가르침은 나중에 철들면 아이 스스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그 거짓말이었다고. 예? 넌 이미 잘하고 있다고. 이제 됐으니까 그건 그냥 그때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자아상. 그 자아상이 뭐냐면 그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어릴 때 부모들이 내한테 자주 했던 소리야. 네가 너 같은 게 뭐라고 그런 소리. 그걸 부모는 죽고 부모는 사라져도 자기 의식의 한 부분이 그거와 동일시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감시한 자아가 또 생긴다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를 타자화해가지고 자기를 막 비난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예? 종교 스승이나 어떤 가르침과 동일시해가지고 그걸 초자처럼 해서 거기 따르려고. 그게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종교단체에 헌신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신도 많이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전부 장사꾼이에요. 종교 장사꾼이야. 진짜 올바른 가르치면 제자가 없어야 돼요. 전부 각자 한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에서 가급적이면 단체의 성격을 안 띠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절대 신경 안 쓰려고. 제가 야매라고 저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절대 누구한테도 저는 이 법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어떤 사람도 저랑 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인정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공부는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의 안목이 나보다 출중하다. 한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침 좀 펴달라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부탁할 거예요. 그 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굴러먹다가 이 공부판에 들어온 사람, 우리 모임에 온 사람들. 그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예. 결국 공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하늘과 땅을 뒤덮어야 돼. 그게 본래 나란 말이에요. 본래 면목이 딴 게 본래 면목이겠습니까? 덕지덕지 처벌한 게 본래 면목이겠어요? 그거 싹 지워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래 수행한 거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 공부한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싹 지워버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화장해가지고 화장독이 피부 속까지 땀구멍 하나하나 다 틀어막혔는데 싹 지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본래 자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배울 거 없어요, 진짜. 그 배울 거 없다는 거 배우려고 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 어디에 의지할 거예요?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들 병신 만들려고 지 추종자 만들려고 온 줄 알아요? 그런 부처라면 제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진짜 한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개 먹이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운문 스님이 그런 말 했던 거예요. 그 애기 부처가 태어나가지고 뭐 사방팔방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속았냐고요. 저 사람처럼 돼야 되나 보다. 응? 대승 불교권. 왜 대승이 위대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대승은 화신불, 석가모니를 화연불이라고 그래요. 화연불. 화연은 뭐냐면 법신의 화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신은 뭐냐? 지금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기세가, 이 현실이.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 옆구리에
튀어나와가지고 사방팔방 어디서 걷냐고. 지금 이 현실에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모, 진짜 부처 엄마란 말이에요. 이 마야, 이 환상이, 그 마야 부인이 이 현실, 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과 법은, 현상과 부처는 상과 성은, 모양과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대로가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추종해야 될 스승이 있고 지켜야 될 무슨 단체가 있고 그따위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뛰어난 큰 스님 모시고 아무리 뛰어난 도인 모셔봐요. 대신 죽어주나? 대신 죽어주나 한번 물어봐요.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반드시 제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부모라면 반드시 저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일찌감치 스스로 독립해서 부모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인생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게 올바로 된 부모일 거예요. 부모라는 작자가 자기 자식들을 어디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딱 해놓고 너 돈 벌어와. 너 한 달에 얼마씩 갖다 바쳐. 근데 착한 아이는 그럴 거라고.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할 거야.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예? 그러려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요? 원래 이 공부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예? 거래가 자유예요. 예? 자유롭게 해서 한 공부가 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진짜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게 타락. 예? 단체가 되면 타락해요. 단체가 되면 생리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 모임 그런 거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사람들 모이면요 왈가닥 달가닥 소리 나요. 예? 그래서 모든 공부 단체가 다 그래서 망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타락 안 한 단체 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임도 그럴 위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친근, 원근이 생겨요. 가깝고 멀고. 그러면서 또 파당을 짓고 서로 통하고 안 통하고 그러면서 서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러려고 공부하면 이 모임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방 빼고 기왕 쉴 거 그냥 저 편히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짓거리보다 나을 거예요. 가르쳐줄 법도 없고 여러분 배워야 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제 옆에 있다고 해서 뭐 얻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네. 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저한테 가르침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다. 당신들한테 온전하게 있는 이거다. 네. 이것밖에 저는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손등 눌러주는 일밖에 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본래 있던 거 그거 가르쳐준다고. 그게 분명한 사람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뭘 들어요? 여기가 무슨 인문학 강의 무슨 뭐 마트에서 운영하는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교양 강좌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수많은 이 종교단체나 이 명상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주들이 처음엔 좋은 뜻으로 몰라 일부는 사악한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래놓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곱장난해요. 쿵짝 한다고. 속곱장난을 하고 있어요. 역할놀이를 한다고요.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소꿉놀이.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네? 그 노릇하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그냥 나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깨우침은 유별난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고 진짜 깨달으면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세간의 욕망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니까.
예? 자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자기 개발서 할 때 여의 개발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 공부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개선,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예요. 그럴 자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가르침은 본래 완전하고 본래 충분하고 원만 구족이란 말이에요. 예. 이 얘기를 왜 무슨 고장난 녹음 테이프처럼 반복해야 됩니까? 예? 이건 그래서 돈수예요. 한 번 깨달으면 완벽하게 닦아 마치는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우리의 번뇌망성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 눈앞에서.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자기가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어떤 수행 방법, 어떤 무슨 명상 서적, 어떤 스승 절대 구원 안 해줍니다. 부처 하래비도 구원 못 해줘요. 왜?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돌아보고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다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이 마음은 이대로예요. 여기서 변하는 모양에 속는 그 나쁜 버릇, 그 버릇을 좀 쉬라는 거예요. 버릇을. 그래서 임시적으로 임시 피난처 역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노릇 하면 안 돼요.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정치 조직 봐요. 무슨 직위라는 게 다 있어. 대통령, 국무총리 그래.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면요, 그 시스템이 아무 생명이 없는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굴리며 우리 법이나 제도 시스템이 종교 조직도 똑같아요. 체계가 세워지고 뭐 하면은 사람 개인이 그 눈치를 본다니까. 그 조직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조직화하면 안 돼요. 조직화. 크리슈나무르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크리슈나무르티 예를 보면 알아요. 크리슈나무르티가 세계의 스승으로 신지아케라고 하는 유사 종교단체 약간 사이비스러운 19세기 말에 형성된 유럽과 미국, 북미 일대에서 인도 사상에 기반한 인도와 기독교 사상을 짬뽕으로 만든 신지아케라고 하는 그런 학회에서 미래의 스승이라고 세계의 스승이라고 선택받아가지고 교육받고 이 크리슈나무르티가 나중에 세계적인 스승이 될 발판으로 그 크리슈나무르티를 후원하는 단체로 만든 게 별의 교단, The Order of Star인가? 별의 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 한 1만 명 이상이 크리슈나무르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러면서 이 크리슈나무르티를 이제 세계 스승으로 만들려고 옥스퍼드 대학에도 진학시키려고 했는데 크리슈나무르티가 머리가 나빴는지 책 읽기를 싫어했는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공부시키고 그래 일찌감치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 보면 영국식 그 애티튜드, 그 영국식 그 생활 습관이나 언변이나 그런 걸 많이 익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그 별의 그 정례 모임이 있었는데 라디오 생방송으로 그 연설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별의 교단을 해체시켜요, 자기가. 그때 했던 연설문 제목이 진리는 길 없는 길이다. 예? 뭐더라? 원제가 뭐더라? 진리는 path, P-A-T-H, pathless. 길이 없다. 왜? 어떤 수행법도 어떤 단체도 어떤 스승도 당신을 진리로 데려다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그 별의 교단 해체식에서 그 유명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나와요. 악마와 악마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그 두 사람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몸을 숙여서 땅바닥에 뭘 주웠어요. 그래서 악마 친구가 악마한테 팔꿈치로 악마를 툭툭 치면서 그래요. 여보게 저 사람이 저 뭘 줍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악마가 쭉 보더니 저 사람은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웠어. 그러죠. 악마 친구 그건 자네한테 좀 나쁜 일 아닌가? 그러니까 악마가 씩 오세요.
걱정 말게. 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걸 조직화하게 만들 테니까. 저걸 가지고 조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해요. 진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교단이나 스승이나 수행법, 경전을 통해서 갈 수 있다면 나와 그 진리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제한돼 있잖아. 시간적으로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이건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 모든 스승, 모든 경전을 버린다. 그러면서 1만 2천 명의 그 추종자들을 해체해요. 근데 크리슈나무르티가 어려웠던 이유가, 근데 크리슈나무르티가 그걸 해체한 다음에 크리슈나무르티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슈나무르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설할 수 있도록 크리슈나무르티의 저작권, 그 여행 스케줄, 숙박지 다 하는, 그것도 단체잖아요. 그것만은 막지 못했어. 그리고 크리슈나무르티 사후에 크리슈나무르티 재단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조직화, 체계화의 위험에서 피해 나가는 거. 결국은 인간들은 진리의 파편을 좀, 진리를 얼핏 봤다는 인간들도 결국은 그 짓을 한다고요. 교주가 되고 자기가 되고 싶지 않아도요. 그렇게 만들어요. 스승님 한 사람들이 제일 스승을 해칠 1호들이야. 제가 공부한 사람 안 믿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2인자가 되고 싶었어요. 스승님,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저도 했던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남아있는 한 절대 자기는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예. 지나가야 돼요. 어디에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힘든 거예요. 나약한 인간들, 양떼 같은 인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자를 만드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착한 양떼들 만들어서, 그래, 때 되면 털 깎아서 털 팔아먹고, 젖자가 시집만서 팔아먹고 그러려고? 그건 종교 사업이에요. 21세기, 아마 이 세기에는 종교 사업 망할 겁니다. 기성 종교 다 망할 겁니다. 이미 제가 이런 소리 안 해도 망해가고 있어요. 다 알아요. 예? 이제 사람 안 모여요. 팬데믹 이후 사람 안 모일 거예요. 더 이상 천국이나 지옥 팔아서 사람들 못 속여요. 예? 제사 지내는 불교 가지고 사람들 안 될 겁니다. 예?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 어디에도 묶어두지 않는 거. 지금 이미 현실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SNS. 전부 뭐 유튜브, 인터넷. 네. 아주 헐거운 상태라고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누구나 독립된 어떤 하나의 그 개인이면서도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 인드라망의 구슬하고 똑같아요. 인드라망의 구슬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데 그 구슬코마다, 그물코마다 구슬이 하나 있어. 그 한 개 구슬 속에 전체가 다 비추 있고. 예?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전체 일직다 다지게. 그게 중중무진 화엄 연계이듯이 이미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미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 의식에 전체 인류의 의식이 반영돼 있고 전체 인류 의식 안에 우리 개인의 의식도 있는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과거에는 생존으로부터의 자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그 절대적인 군림하는 신앙으로서 중세의 그런 종교적인 자유, 그 다음에 중세 이후에 정치적인 자유, 민주주의 혁명들이 17세기 이후부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 정치적 자유가 왔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예, 자유의 확대의 역사예요. 역사가, 인류 역사는.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자기 의식으로부터 자유, 이 영의 자유, 영성의 자유라고. 예.
모든 금지된 것으로부터,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 풀려남이라고.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동등한 공부인의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연대하는, 예. 연대가 구속하는 형식의 조직의 연대가 아니에요. 예. 같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힘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게 대승이라고요. 예. 연대. 예. 그리고 그 연대는 반드시 평등,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해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야 돼요. 예.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배우려는 사람도 자기를 열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이 없으면 서로 이 말과 개념이 아닌 이 인격과 인격의 그 소통,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주고받는 바 없이 그냥 주고받는, 우리 가족 관계에서 우리 배움이 형성되는 거랑 똑같은 이런 일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공부인들 보면서 저까지 포함해서 저도 그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저에게 남아있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가리고 있는 무수한 장벽들이 있어요. 예. 공부하려면 서로 그런 거 없이 진짜 한번, 이건 만남이에요. 견성한다. 이건 진짜 한번 서로 만나봐야 돼요. 진정한 만남이어야 돼요. 단 한 번의 만남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전혀 다른 관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관점의 획득이라고.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쪽도 조금만 열어주세요. 그냥 열어두세요. 커튼 치지 말고. 공기가 좀 탁하니까. 그래야 됩니다. 참 진짜 공부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드네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바라는 일인데 참 힘들고 드무네요. 얽히고 설키고 얽매인 게 많아서 짐이 많으면 이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공부는 따로 얻거나 따로 뭐 알거나 따로 깨닫거나 따로 체험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이게 다예요. 네. 언제나 매 순간 이게 답니다. 이게 뭔지 스스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뭔 책을 읽거나 무슨 유튜브를 들어야만 이게 확인되고 그런다면 아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둘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말했던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본인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자꾸 뭔가를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게 망상임을 꿰뚫어 보는 거지,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뭘 얻거나 뭘 이해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개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개합되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 이미 개합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무치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뚝 끊어진다고요. 일체 자기를 우리는 이런 데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라. 의지하는 순간. 근데 이 의지하는 게 한두 개 해야지요. 한두 개 해야지. 그러니까 꽁꽁 거미줄에 붙은 나방처럼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의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들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란 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야 공부할 수 있다. 다 왜냐면 다 그 마음이 약해서 그걸 끊지를 못해. 예?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구속된 그게 아니라 서로 멀쩡하게 서로 독립해가지고 서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또 이 도움이 다 됐으면 얼마든지 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서로 이래가지고 하나가 자빠지면 나머지 자빠지는 그런 관계 말고 나도 서고 너도 서게. 예? 그래야지. 왜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젓가락 수백 개 의지한 것처럼 그게 조직이고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봐요. 모든 종교 조직은 교주 사망과 동시에 다 무너집니다. 예? 불교 집안도 그랬어요. 예? 석가모니 열반과 동시에 불교의 순수한 뜻이 사라졌어요. 그 파편이 일부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뭐 어느 시대 불교, 어느 시대 불교, 어느 시대 불교에서 그 조그만 그 파편 하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되살렸는데 되살려서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교단이란 게 생겼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부처님은 부처님 교단의 종정이 아니었어요. 네? 그 기원정산이 중림정산이 수많은 귀족이나 왕들이 보시해서 했을 때 부처님이 거기 소유권 주장한 적 없습니다. 자기 상자를 거기 주지로 꼽아준 적도 없고 그 제가자들이 다 운영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을 비구들이 안 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을 안 듣고 지그들끼리 싸우니까 신도들이 공양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사죄했다니까. 부처님보다 신도들이 더 무서운 거지. 빌어먹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본인도 그 승가의 한 일원이지 승가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 입장이었지 교주나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분 사후에 그분 열반 후에는 결국에는 서로 견해를 가지고 싸워서 그래 근본 분열, 부파 분열, 대승소승 뭐 어떤 분열 그 다음에 지금도 분열 공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공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배울 게 없어야 돼요. 이게 공부 모임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찾고 구하는 일 없도록.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게 그게 열반이에요. 만족이 열반이라고요. 열반의 반대가 두카, 괴로움이라고요. 두카는 불만족이고, 예. 불만족은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 탐진치 삼독 때문이에요. 예.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열반이란 말이에요. 예.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하느냐? 개정이에요, 개정에. 예. 이 개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기 마음이 그 이상한 짓 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 마음의 개예요.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게 자기 마음의 선정이고 자기 마음에 항상 밝아 있는 거 그게 자기 마음의 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마음 본래 개정회가 구족돼 있어요. 따로 갈고 닦아서 개정회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성의 개와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 그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성품은 어디 가서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스승한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성품은 온전해요. 내 자성이 본래 원망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던 게 육조 해능의 견성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능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능의 그 견성법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 차곡차곡 월사금 열심히 갖다 바친 보시, 예? 회비 차곡차곡 낸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예? 앞으로 숨겨져 있는 비밀, 비전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다 망할 겁니다. 지금은 다 열려있는 시대예요. 더 열어야 돼요. 자기를 열어야 된다고, 자기를. 자기가 이 세계와 분리됐다고 자기를 꽁꽁 감추고 있어도 열어봐요. 그러면 안팎이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안팎이 본래 하나였다.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망상, 그게 오온, 5개의 껍질이라고요. 5개라고 돼요. 5개의 덮임, 물질, 3개 덮이고, 느낌에 덮이고, 생각에 덮이고, 의지 욕망에 덮이고, 아르마리 분별에 덮여 있는 이 덮임에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 덮개들을 깨나가는 거예요. 그게 프리돔이에요. 돔. 돔을 프리한다고. 프리돔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이란 분은 오긴 왔지만 따로 온 바가 없고 가긴 갔지만 따로 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열애예요. 열애. 불례불거. 열애 여거가 열애라고 그랬어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지만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 사람. 그걸 열애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 열애가 바로 이 열애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이상한 해작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자가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처계진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라고. 그러면 서 있는 곳마다 다 진실하다. 자기가 주인이 안 되고 손님이 되어서 맨날 주인 눈치나 보면서 뭐 얻어먹을 게 없나. 자꾸 얻으려는 심보로 한단 말이에요. 얻을 게 없다고 그렇게 알려줘도. 그런 모든 망상이 떨어져 나갈 때 이게 죽었다 깨나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묘한,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도 안 돼요. 한번 이 망상에 탁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려는 게 뭡니까? 그 껍질을 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한 줄 알아. 그 두터운 갑옷을 깨려고 정과 망치로 때리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인데.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알 거 없어요. 아무것도 체험할 거 없어요. 그게 제대로 안 거고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건 오직 본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보면 절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깨달아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냉정해요. 냉정해. 자, 오늘 이것이 선이다 18번째 꼭지예요. 83쪽. 줄탁동지.
이 선문의 가르침이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참 드물어요. 줄탁동시 할 때 줄은 계란 속에 이제 병아리가 있다가 병아리가 이제 부화하기 직전 되면 안에서 바깥을 이렇게 쪼아요. 그걸 줄이라고 그래. 쪼을 줄.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쪼고 있는 그 자리를 바깥에서 딱 찍어준다고. 그걸 탁이에요. 쪼을 탁. 그러면 줄 탁한 딱 한 순간 알이 바삭 깨지면서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오는 거라고. 그게 이제 마치 망상의 껍질, 아까 5개 덮개라고 했는데 그 껍질 속에 있다가 그 망상을 뚫으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좀 말귀 좀 알아듣겠다 싶을 때 딱 한마디 했을 때 그게 딱 기연이 맞아서 망상이 팍삭해서 깨달음이 그 일어날 때, 그럴 때를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드물어요. 이런 거 참 드물어. 저희도 한 10년 가까이, 7, 8년 지금 공부를 했는데 한두 번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엔 한두 번 있었어요. 공부 모임 과정에서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이 확 이렇게 변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그게 줄탁동시라고요. 본인도 노력했어야 됐고 가르치려는 사람도 노력했을 때 그 노력과 노력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인연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데 딱 맞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중에서 날아가는 화살이 화살촉과 화살촉이 딱 맞는다. 그럼 딱 멈춘다고요. 그게 이 줄탁동시라고. 몇 번 안 돼요. 참 드물고. 저 또한 제가 군산거사님 회상에서 경험했던 것도 그런 거였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한마디 딱 해주면서 거기에 기연에 나도 모르게 걸려져서 탁 한 생각이 휙 도는 그런 계기, 그거 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탁동시. 참 힘들어요. 아마 평생 그런 경험을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인연을 못 만나면. 공부인도 평생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딱 찍어줄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런 공부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물다니까요. 그 많지 않아요. 83쪽에 범연군의 호는 적수도인이다. 성도에 있으면서 원어 스님에게 참문하였다. 원어 스님은 그에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화두죠. 비심비불,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화두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였다. 살펴보고 살펴보았으나 들어갈 곳이 없자 문득 걱정도 되고 두려워 원어 스님에게 물었다.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두려워 원어 스님에게 물었다. 이 밖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밖에 무슨 방편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물음이었겠죠. 원어 스님이 말했다. 방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솔깃할 거 아니에요? 방편이 있긴 있어. 근데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네. 이게 방편이네. 글쎄요. 적수도인이 이 말에 깨우친 바가 있어 말했다. 이 말 끝에 알았다 이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또 좀 쉬운 방편 없나요?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네. 그 말에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적수도인이 이 말에 깨우친 바가 있어 말했다.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었거늘. 그러니까 이런 말 딱 그 사람이 딱 반응 보면 대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좀 봤군. 이 사람이 좀 이제 좀 본 바가 있구나. 알아듣는구나. 이 사람 체험했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군.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온다고요, 이게. 선문에는 예부터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쫓고 도적의 칼로 도적을 죽이는 수단과 방편이 있습니다. 이 도적이 도적을 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시적, 식적 이런 말도 있고 도적이 도적을 안다. 그 다음에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쫓고 도적의 칼로 도적을 죽이는 수단과 방편이 있다. 다음 예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유명한 예화예요. 이 줄탁동시를 설명할 때 자주 들어주는 예화인데
하루는 법안 문익 선사가 이 법안종의 개조예요. 법안 문익. 이 법안 스님이 이 줄탁동시, 이 줄탁지기를 잘 쓴 스님으로 유명해요. 법안 문익 선사가 그의 문화에 감언 소임을 보면서도 한 번도 법문을 청하지 않은 현칙이라는 스님에게 물었다. 나에게 묻지 않은 이유라도 있느냐? 옛날에는 선원에서 청이기라고 해서 반드시 법을 청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공부인의 자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 현칙이라는 스님은 3년이나 있으면서도 한 번도 법을 묻질 않아.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나에게 법을 묻지 않은 이유라도 있느냐 하니까 저는 이미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예, 이미 깨달았어요. 저희 공부 모임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소식을 하긴 했다. 뭐 이걸 알기는 알았다. 뭘 체험하긴 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말 나오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아, 이분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인연이 없구나 그래요. 자기가 알았다는 사람들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네. 이미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망상을 하시는 분을 저는 그렇게 이 법안 스님처럼 대단한 방편도 있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제가 인내심이 강하지 못해요. 그걸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 망상이 깨질 때까지.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보다 그냥 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 이끌어주는 게 낫지. 그 머리에 똥만 가득 찬 거 그거 빼내는데 시간 오래 그런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그래. 저는 이미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법안 스님도 그때 속으로 그랬을 거야. 이거 모자란 놈아. 그랬을 거야. 한 소식 했대, 지가. 진짜 한 소식 한 사람은 절대 이런 소리 못 해요. 진짜 이걸 체험한 사람은 제가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이따위 소리 못 한다니까. 그런 물건을 뱃속에 넣고 다니지 않아요. 가슴 속에.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제가 어떤 것이 하긴의 자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림화상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 좋은 말이긴 하나 그대가 잘못 알았을까 두렵구나. 설명해 보거라. 그러니까 병정은 오행에서 불에 해당하니 이때 저 같았으면 바로 주먹이 날라왔어요. 병정은 오행에서 할 때 주둥이를 한 대 때려버려요. 썩은 깨달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병정은 오행에서 불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망상 중에서 악망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하고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옛 스님들 가르침에 이런 게 있어요. 옳기는 옳다만 그렇게 옳아서 틀렸다. 이치에 맞는 말 한마디가 만년 동안 나귀를 묶어두는 말뚝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말이나 배운 놈들이라고 했죠. 말이나 배운 놈들. 직연이나 쌓아놓는 놈들. 그걸 똥이라고 해요. 똥. 똥만 가득 찬 거라. 진짜 선의 깨달으면 그런 거 없어요. 청정무구라니까. 티끌한 점 없어요. 무소득이니 무주니 이런 소리 왜 하는데, 무심이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엄양존자와 조주 스님의 그 유명한 엄양존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호랑이와 뱀을 부리는 진짜 도인이지. 예? 그럼 엄양존자가 조주를 찾아왔던 거야. 그래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어. 좀 자기가 그렇대요. 나 한 물건도 없다. 너 진짜 심중이 탁 트여가지고 너무 성성적적하다. 그러니까 조주가 방아 척하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은 거야. 한 물건도 없는데. 예? 아니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놓기 싫건 짊어지고 가거라. 그 말에서 깨달았어요. 엄양존자가. 자기가 여전히 그런 직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물건도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과연 짐작대로 너는 잘못 알았다. 불법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직연이나 낱말풀이였으면 불법은 남아나질 않았을 거다. 왜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법을 전하지 않느냐. 불법을 망하게 한단 말이야. 지보다 안목이 덜 떨어진 놈한테 맡겨놓으면 그 놈은 자기보다 더 덜 떨어진 놈. 대를 건너면 진짜 불법은 못하겠네. 그래서 차라리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았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전하지 않는다. 현칙 스님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법안 스님의 회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지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깨달았다는 그런 지견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가다가 생각할수록 개운치가 않아서 다시 돌아와 법안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뭐 아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진짜 안심되나? 진짜 부족함이 없나? 안 그러면 봐요. 도판을 떠나지 못하는 도판 귀신들 봐요. 몇십 년을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자기도 다 아는 것 같고 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원치 않아. 그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이 없어. 그 똥을 싹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집착하고 있다니까. 자기도 알았다는 집착, 자기도 체험했다. 나도 알 만큼 안다라는 그놈의 집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모르는 사람하고 그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애초에 모르는 사람은 진짜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어설프 잘못 깨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걸 악지악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악지악각. 그걸 옛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밀가루에 기름이 스며든 것과 같다. 그런 밀가루는 못 써요. 안 뭉쳐져. 그걸 고항에 독이 들어갔다. 고항까지, 고항이 심장이거든요. 심장까지 병이 들어갔다. 그러면 죽을 거밖에. 잘못된 깨달음에 사무친 사람들. 그럼 약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가 알았다면서도 그러면 왜 이런데 기웃기웃하나? 진짜 알았으면 그걸 끝이지. 왜 그런데도 뭐가 미심쩍어서 왜 기웃기웃하나? 그건 자기 깨달음이 가짜라는 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요거 아는데 요거 좀 보태면 더 잘 돼. 그러니까 안 돼. 보태는 거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있는 것까지 싹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쟁이까지 싹 털털 털어서 버려. 진짜 정나나 적세세. 알몸뚱이가 되는 거라. 알몸뚱이.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견해, 어떤 경계도 안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견해와 모든 경애를 마음껏 썼다. 빈손이기 때문에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뭘 쥐고 있으면 여기에 구속돼가지고 자유가 없어. 양손에 떡진 놈처럼 욕심 잔뜩 부렸더니 2개밖에 못 집잖아. 2개만 내려놓으면 뭐야? 1000개, 10,000개를 먹을 수 있는데 2개를 꽉 쥐고 이러고 있더니.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아무것도 쥐지 마라. 그게 무심, 무념, 무주, 무상, 무자 돌림이란 불교 집안에. 근데도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시비가 끊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찜찜해요. 그러니까 평생 도판을 못 드는 거야. 여기도 가서 한번 질끔, 저기도 가서 질끔. 자존심은 오죽이나 높아가지고 모른다 소리는 못 하겠고 지 공부를 스스로 부정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자기 20년, 30년 공부가 거짓됐다는 걸 하고 확 내려놓으면 혹시 몰라. 그러면서 깨닫게 될지. 그래 다시 돌아와 법안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학인의 자기입니까? 하니까 병정동자가 풀을 구하는구나. 총리화상한테 들었던 그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현직 스님은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보면 똑같은데 근데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무슨 누구는 기왓장이 대나무 부딪힌 소리 듣고 깨달았다 했을 때 그의 깨달음은 그 기왓장 소리에 있지 않았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도 공부 안 될 때는 범어사 대밭 지나갈 때마다 돌멩이 맨날 던졌어요. 혹시나 딱하는 소리 혹시 나한테도 벌어질까 봐.
절대 그럼 왜?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찾고 그래.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화두 공안 얘기하면서 이게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면 뜻은 서쪽에 있다 그랬어. 화두는 무라고 한 건 무에 있지 않던 소리야. 대나무 딱 부딪힌 소리는 대나무 부딪힌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 거야. 거기에 아무 뜻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병정은 오행에 벌써 틀린 거라고. 그 말에 아무 뜻이 없는데 말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겸허해졌을 때 그때 이 말 한마디는 청림화상한테 들었던 그 말 그대로인데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줄탁동시예요. 사람을 죽인 데는 반드시 많은 무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늘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촌철살인이라고 해요. 촌철살인 정문일침이란 말이 있듯이 정수리에다가 침 한 번 꽂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말 한마디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선지식의 수단 방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면 살인도와 활인검을 두 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틀렸다. 너 잘못 깨달았다. 이게 살인도예요. 부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을 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 거. 이게 살리는 활인검이라. 그러니까 죽였다 살렸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인연에 망상은 죽고 이 본래 면목은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망상을 죽인다는 말이고 죽어있는 사람 살린다는 건 뭐냐면 이 본래 면목 밟지 않은 사람들 본래 면목을 딱 제시해 주는 거야. 그때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공안이라는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사람 사이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웹상에서 문자로 전화로 뭐 게시판에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제대로 답변 안 해주는 거예요. 벌써 틀렸어요. 한두 번 만나서 안 돼요. 이건 제법 사람들 사이에 만나가지고 신뢰와 소통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랑 소통되려면 한 3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쭉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 얘기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인부전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그 사람 됨됨이 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따져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직관이란 게 있어요. 공부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80% 이상은 정확하게 맞춰요. 아, 저 사람 공부할 사람 아니야.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보는 즉시에 안다니까. 보는 즉시에 아, 저 사람은 공부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드물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어차피 이 공부는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불합리한 언구를 제시받고도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의문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시한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가짜 약을 가지고 사람들 치유할 때 그 가짜 약을 제시한 사람이 진짜 의사 같아야 돼. 그것도 믿을 만한 의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장삼을 입고 어떤 그런 사제의 그 승려라는 그런 것도 하는 이유가 뭐 허례 허식이잖아요. 뭐 하려고 뭐 헤어스타일하고 식단 바꾸고 뭐 다른 데 살면 뭐 특별한 인간 본질은 변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모양에 끄달리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청도 칠하고 향도 하고 꽃도 공양하고 목탁도 치고 종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위안을 받는 부류의 인간들 다 있으니까 다 누구나 그러하니까 어릴 때는 알록달록한 꽃무늬 옷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미숙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 그
그 출가 그 저 사제 집단들이 그 자기 발밑 자기 무덤을 자기 손으로 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신도들의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때 정말 아무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인연을 없애버린 성불의 인연을 없애버린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출가 교단의 입장이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제들만의 그런 것을 감당해야죠. 안 그러면 그냥 제가인으로 살아야지. 그런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방편, 자기를 방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제가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부 안 돼요. 왜냐면 봐요. 이건 절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깨닫고 보면 선지식은 자기가 선지식이야. 자기 안에 선지식이라. 바깥의 선지식이 우리가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면 제자가 준비됐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무르익었어. 그러면 그 인연을 성숙시켜줄 인연이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굴 만나는 것처럼 어떤 선지식을 만나는 것처럼 뭐 대나무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근데 그것도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부처도 다 내 마음 속에서 출현하지 열애도. 그래서 깨닫고 보면 이거밖에. 그러니까 평등한 걸 깨닫는 거예요. 평등한 걸.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무슨 추종자가 절대 우리 훈상가 선생님 맨날 그랬어요. 추종자 되려면 이 공부하지 마라. 누구 뒷공문이 쫓으려고 하려면 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물론 그런 열려있는 자세 때문에 수많은 인간적인 배신도 우리 거사님은 많이 당하셨어요. 저한테도 당하셨으니까. 저도 등지고 떠났어요. 제가 그 회상에 있을 때 거사님이 예전 제자가 보낸 편지 읽으시면서 우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편지 내용에 거사님 부정한 내용이었어요. 거사님 틀렸어. 예전에는 스승님 하던 사람이. 그때 거사님이 우신 건 억울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제자가 불쌍해서 우셨어요. 저 마지막 거사님 열반 직전에 저 범호사 순환도에서 저 만났어요. 제가 등지고 떠난 지 한 1년 지났나? 2년 지났나?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저 갈 때도 그 회상에 갈 때도 간다 소리 없이 갔고 떠날 때도 떠난다 소리 없이 떠났어요. 정말 저 매정한 놈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별로 좋은 인간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때도 거사님 우셨어요. 그 자리에서 심주사요, 심주사요, 아이고 심주사요. 근데 저는 건강하십시오 하고 그냥 갔어요. 등 돌려서 그냥 떠났어요. 저로서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아무것도.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랬었어야 됐어요. 떠났었어야만 됐어. 제 마음속에서 항상 그게 뭔가 더 들으면 뭔가 더 체험하면 이거보다 더 강한 체험을 해야 되나?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체험보다 더 강한 체험을 해야지 확실해지나? 왜 이게 사라졌어? 나는 왜 불확실해? 그러니까 그걸 몇 년을 고민했어요. 몇 년을. 그래서 박차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등졌고 그 선원도 등져버린 거지. 완전히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정말 두려웠어요. 예? 거의 10년 가까이, 8년 가까이 제가 거의 다녔거든요. 매주 8년 동안 5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가족 모임이고 친구 다 안 만났어요. 가족들한테도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뭐 돛 닦는다더라 저놈이. 그래서 조금 봐준 거고. 예? 친구들은 저는 이상한 놈.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갈 데가 사라진 거야. 사람의 습관이란 게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단체 떨어져 나가면 두려워하잖아요. 왜? 동일시돼서 그래요. 마치 엄마, 아빠 그 품 안에 있다가 혼자 버려진 것처럼 우리 독립할 때 참 두려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박차고 나와서 그러고 혼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저도 또 한 분의 스승의 도움을 받았지만 딱 이런 거 있어요. 딱 말 한마디 그때 또 한번 휙 돌았다고. 그러고 나서야 이것뿐이다가 분명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제가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못 갚아요. 그분은 이런 제가 은혜 갚는 거 필요치도 않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 공부의 모토는 그거예요. 자기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혹시나 인연되면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갚아줘라. 이게. 그게 진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은 부처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부처님 은혜를 알아야지 갚는 거지. 뭘 은혜 받았는지 모르면서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여러분들 신도들의 꽃이나 향이나 돈 필요 없어요. 부처님 뭐가 부족해요? 딴 사람들이 필요해서 갖다 바치라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잘 쓰라고 드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해 먹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자,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거 신뢰관계. 그리고 공안을 제시한 사람 역시 상대를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가 아니면 어휴 어떻게 괜히 오해한다. 네? 공부 모임 나오세요. 전화도 못 거는 이유가 오해할까 봐. 저 사람이 신도 주저앉혀 놓으려고. 그래서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래서 이런 공부 모임은 원래 클 수가 없어요. 네? 커서도 안 되고. 그럼 결국엔 조직돼요. 네? 자, 그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의 공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이거 오래 걸려요. 동력을 잃은 사람은 자극을 주어 분발시켜 더 큰 의문 속으로 몰아넣거나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와 방향 제시를 통해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다라는 옛 어른들 말씀 맞아요. 사람 가르치기에 제가 선생질을 거의 30년 했는데 참 힘들어요.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요. 요즘은. 예전에 옳았던 가치들이 지금 다 하나도 옳지가 않아요. 저도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더 이상. 예화 속에서 적수도인은 원어스님에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제시받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고 뭐라 물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자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원어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게 청익이에요. 화두공안은 옛날 아궁이의 부직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갖 분별 망상을 끌어다가 보면 부직갱이 같은 거 솔가지 같은 거 쥐직 끌어서 아궁이에 밀어 넣잖아요. 예, 그리고 툭툭툭 털고 쇠로 된 거. 아니면 나무 토막 같은 거 이렇게 축축축 장작가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분별 망상을 끌어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문의 불길 속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무엇인고. 이 뭐지? 태우고 또 태우다가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부직갱이마저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어야 됩니다. 화두조차 사라진다. 적수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앞서 제시한 화두 대신 다른 방편을 알려달라고 원어스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원어 스님은 하나의 방편이 있다면서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도적의 말로 도적을 쫓고 도적의 칼로 도적을 죽이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부신다 이거예요. 응? 근데 이건 기연이 맞아야지 알아듣지. 안 그러면 그냥 맹수면. 그러니까 천에 한 번, 만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줄딱동실한 게 참 드물어요. 원어 스님의 말 끝에 가슴에 걸려있던 의문이 타파된 적수노인은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었거늘 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건 가깝다 소리도 못하죠. 처음엔 이걸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심정을 알아요. 가깝다고 느껴요. 미세한 이분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예? 가까이 있었다가 아니라 원래 이것뿐인 거예요. 이것뿐인 거예요. 이 일은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세상 전체가 원래 이것 자체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확연해야 돼. 이치로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냥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체험이 근본이지. 왜 나와 세계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일으키면 자기가 자기 망상에 또 끌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통해서 확인하면 둘이 돼버려. 박제가 돼버린다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 없다. 자꾸 알려고 처음에 이거 조금 맛본 사람은 이걸 이치로 막 정리하려고 그래. 그리고 혼자 내버려두면 그 짓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그걸 깨부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게. 처음엔 그래 저항한다니까. 저 사람 내 공부 질투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부정하니까. 부정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도 알았다는 사람들이 딱 그때 되면 딱 아상이 다시 탁 살아나요. 지난해 나.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저 선생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몇 번 있었어요, 저도. 네? 저거는 좀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등 돌리고 나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건 아닌데 이게 제 분별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알았으니까 나도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나 내나가 되는 거예요. 유다 예수 팔아먹은 놈이 가롯 유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그 성경 직접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예수 시대가. 그 열성당원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반로마 운동단체 회원이었던 거라. 우리나라 치면 무슨 독립군 일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그래서 저 영적인 가르침, 사람들을 저렇게 매료시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리는 저런 능력이면 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집하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겠구나 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대로 예수가 안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대주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래. 실망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능력을 썼는데 로마군 뭐 성벽을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 그런 데는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하니까 모질게 했고 그래서 갖다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는 자살하는 걸로 나와요. 은화 30냥 받고 예수를 팔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목 매달고 죽어. 비극이지. 그러니까 참 이 영성 이 동네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참 사람들 속기 쉽고 왜냐면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너무 조심조심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의 소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와 세상 전체가 원래 이것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허다한 분별 망상 속에 있느라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체험해보면 알아요.
다만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고 자기 깨달음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자기가 본 게 본래 있었던 거면 그건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나한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특이한 어떤 신체적 경험이 나타났다든지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로서 나타났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참 미묘해서 말로 설명 안 되는데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면 서로 공통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경계가 아니다.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으로서는 아닌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 있지도 않아. 참 그래 묘한 거지. 예? 그리고 이게 본래 있었던 것, 언제나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도 있는 것.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없는 걸 아무 문제 없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감이에요. 이건 대상적인 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대상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보면 공부가 초창기 때는 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저 사람 공부 대단해 보여. 그러니까 진짜 평범한 거고. 근데 이 평범함을 적어도 10수년만 보존시켜봐라. 그러면 날고 기는 모든 요술 마술 같은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이게 분명해진다. 그래야지만이 본래 있던 그것만이 진리예요. 새롭게 얻은 능력이나 그거는 불과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가지 못해. 헛개비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경계에 의지한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천만 가지 의문을 한 가지 의문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 그 마지막 한 가지 의문마저 박살을 내주는 것이 선지식의 기량입니다. 다른 관심사를 화두 공안으로 치면 딱 하나로 돌려놔. 그럼 이것만 올고 깨서 온 우주가 이걸로 가득 차게 된 다음에 그것마저 탁 깨져버린다. 그러면 풍선에 바람이 팽팽, 의심이라고 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바람으로 공기로 팽팽한데 옆에서 스치기만 해도 빵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빵이 아니고 그 껍질이 사라져서 본래 있던 허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껍질에 가려서 미쳐 있는 줄 몰랐던 그 풍선 안도 허공이고 풍선 바깥도 허공이구나 하면서 두 개의 허공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허공이었던 사실이 껍질이 사라짐으로써 본래 하나였던 사실 내외가 명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그걸 도와준 사람, 그걸 잘 도와준 사람이 기량 있는 선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단 속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의문으로 온 천하를 가득 채우는 것은 공부하는 이의 정성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선지식의 기량과 공부한 사람의 정성이 만났을 때 그때 허공을 나르던 화살과 화살이 딱 맞는 이거는 진짜 맹귀우목이란 말이에요.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날 확률이라고. 그렇게 드문 거라고요. 이 기연을 만난다는 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줄타기 인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절 인연이니 인연의 소치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본문사로 딱 돌려서 제 말을 싹 다 지워버리고 결국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절 인연을 맞이하고 있냐면 지금에 있는 이 인연, 지금 이 시절의 이 인연이라고. 지금 있는 이것이 본래 있는 그것이에요. 본래 있는 그것이 지금 있는 이것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게 안 분명해요. 왜? 생각이 판단하거든. 이게 맞나?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단가? 내가 느끼는 게 맞나? 내 도반은, 저 스승은 나보다 다른 거 느끼지 않을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망념이잖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끊임없이 자기 망념이 자기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애가 성취될 리가 없지. 자기가 자기를 흔들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이 새롭게 오겠습니까? 하필이면 초 8일에만 오겠어요? 인생 100년 날마다 늘 반복하는 그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나와 함께 있는 게 부처지. 그런 부처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처를 어디다 쓸 거냐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처라면 나하고 둘인데 오지도 가지도 않는 부처. 진짜 자기 부처, 자기라는 부처, 자기 마음 자성이라고 하는 부처. 그거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얻지도 않고 잃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어떤 것도 여기 어리될 수 없는 거. 붙을 수 없는 거. 그게 스스로 분명하다면 그것뿐입니다. 다른 도리 다른 거 없어요. 더 없어요. 더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요. 살인도를 써서 그 마음을 단칼에, 그 망념을 단칼에 끊어주는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또는 아직도 갈 길을 못 찾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거야라고 꼭 집어주는 살인검, 활인검을 쓰는, 사람을 살려주는, 안목을 틔워주는 선지식을 빨리 찾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지식이 없네. 그래서 미얀마로 외국으로 간대. 웃기고 있네. 아무리 지구 반대편 가봐요. 선지식이 바깥에 있는가. 예? 찾고 있는 그 마음을 떠나서 무슨 선지식이 어디 있어요. 미얀마에 도가 있고 자기 집 안방에 도가 없는 줄 아나 봐요. 그런 도를 뭐 어디다 써요. 뭘 호흡을 지켜볼 때만 있고 호흡을 놓치면 사라지는 그런 도를 어디다 쓸 거냐고요. 대승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역사, 그 수많은 수행자들의 그 시행착오 끝에 더욱더 발전한 이 안목이 대승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착실히 견디는 안전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바로 자기라고 하는 가르침, 자기라고 하는 가르침. 너무 이제 표현 방법이 초기 부처님이 썼던 그 인도인 특유의 표현 방식과 인도인들은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정적인 어법을 많이 쓰는데 이 동북아시아 이 기후가 온화하고 그런 쪽의 사람들은 표현 방식 자체가 달라요. 비판적이고 삐딱한 걸 이 동아시아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유럽, 서구 유럽 쪽이나 그렇게 삐딱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그 다음에 그들은 워낙 이렇게 그 개인성의 추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성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아를 말했지만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는 이 유교적 윤리 속에서는 개인이 힘이에요. 다 그냥 집안이나 어떤 관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의지함 없는 도인, 부처 죽이고 죽여라, 유교적 덕목하고 전혀 다른 그러면서 참나를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 조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성이 발전한 곳에서는 무아가 오히려 그 집단 전체성이 강조되는 데서는 우리 참나라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지. 근데 각설하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자리, 나와 이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게 견성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게 견성이에요.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지금 이와 같음 속에 있는 게 견성이에요. 그게 상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체험,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순간 전체로 경험되고 있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람이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